할렐루야. 11월 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함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처럼 평화가 위태로운 이 나라에서 살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 평화를 더욱 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기에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믿사오니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걷는 그 발걸음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힘과 영의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가운데서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준비와 이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에 대한 증인들로 어제 본문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그 역사적 정황에 대한 증언이라면 오늘은 천사와 목자들이 그 증인으로 나옵니다. 왕 중의 왕이요 세상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여겨졌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 놀라운 소식을 알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시일이 지난 후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와 경배를 했다고 성서학자들은 그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그렇게 마태복음 2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아기 예수께 경배드렸던 자들은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되는 이어져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표해서는 가장 비천한 자들에 속하는 그 목자들을 첫 경배자로 삼으셨고, 이방인을 대표하여서는 최고의 지성인인 박사들을 불러 경배하게 하심으로써 가장 비천한 자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존귀한 자들까지 그 모두가 주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며 주님을 믿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소식을 접했던 목자들에게 찾아온 이 천사들이 전한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전해준 소식과 그 소식을 듣고 반응했던 그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또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구주의 탄생 소식이 들판에 있었던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목자들은 사나운 약탈자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중에도 깨어 지키는 힘겨운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사회에서 주목받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로 구원의 역사의 증인으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을 들어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어떠함이나 능력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들은 또한 밤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그 자신들의 일에 충실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밤을 새워가며 양을 지켰습니다. 그처럼 자기의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시므온이나 안나도 역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바쳐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다 자기의 맡은 분야에서 진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던 중에 이들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도 그분을 맞이하는 데에는 결코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버리고 어느 곳에 들어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가 맡은 그 일을 지금 진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중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동방 박사에게는 별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 맡은 바의 그 일과 그 삶의 자리를 진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천사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하며 안심시킵니다. 그들에게 전할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천사는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주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큰 기쁨, 좋은 소식입니다. 곧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 구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종교란 신에게 이르기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여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그것을 영접하는 것, 즉 그분을 맞아들임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을 맞아들임으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기쁜 소식,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항상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곧 죽게 된다면 돈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를 멸하시고 영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오신 소식은 항상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 기쁨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소유한 그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부터 옵니다. 곧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로부터 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그 아기 예수께 머리 숙여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어떤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경험해야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찾아가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은 오늘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화려하지도 영광스러워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은 겨자씨 하나처럼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과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순간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송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온 하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평안을 누리게 됨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찬송은 이 천사들의 찬송과 같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심과 우리의 구원 되심을 오늘도 우리는 찬송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평화를 찬양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자인지 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경험하지 않고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이 찬송과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난 기이한 이 현상을 보고 놀라운 경험으로 치부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일러준 말을 믿고 한밤중이지만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찾습니다. 어물쩍거리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단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습니다. 그 단서는 목자들에게는 가장 쉬운 단서였습니다. 마구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자들은 이 작은 단서를 가지고도 아기 예수를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서 목자들은 부모에게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스토리와 이야기를 말을 해주게 됩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천사에게 들었던 소식을 예수의 부모에게 전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말을 듣고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목자들의 방문은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방문이었습니다. 이들의 방문과 또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가운데 있음을 그들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단지 놀랍게 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을 깊이 생각했다. 19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목자들의 이 경험은 이렇게 말씀의 끝이 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들려준 대로 믿고 가서 보니 모든 것이 그와 같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자기의 일터로 돌아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뜻밖의 방문과 그들이 전해준 놀라운 소식, 그리고 들려오는 천군과 천사의 하늘의 소리, 찬양, 분명히 이 경험은 그들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그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 삶의 방향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한 사자들이었습니다. 이 천사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가서 또한 본대로 전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에 나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와 이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오늘도 목자들의 모습처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목자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가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심을 전하며 찬송하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그와 같은 발걸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의 하루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아침 찬송합니다. 참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한밤중이지만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를 찾아 길을 나섰던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또 순종하며 신실하게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과 만남의 기쁨을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오늘도 증거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깊은 자리 가운데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